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김영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우리도 모두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안에서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 보고 있죠, 그죠? 예수님 생애를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마지막 6월절은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이제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기 전에 어디서부터 올라가시냐면 여리고에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게 되죠.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입성 전에 여리고에서 있었던 마지막 그러한 사건이 이 삭개오를 만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요 제가 한 2번 정도 설교를 이미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는요 주일학교 출신들은 어릴 때부터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관장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관원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세리장, 개혁 개정의 세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리고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때 거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세관이 있는 곳입니다. 세금은 보통 사람들에게 뭐 주민세를 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통행세죠. 세관 세금을 받는 그러한 세금이 있는데, 특히 여리고는 그 2가지가 다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거기에 세관장이 이제 삭개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리라고 이제 이렇게 옛날에 불렀죠.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인데 이 당시에 세리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입찰을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입찰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이제 세관장의 지위를 주겠습니까?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여리고 지역에 세금을 얼마 정도 이렇게 걷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입찰을 하면 그 중에 뽑힌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금액을 채울까요? 이게 상당히 머리가 좋든지 아니면 상당히 악질이든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관장은요, 세리장은 개인적으로 세리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하청을 주는 거죠. 너는 이쪽 부분, 너는 이쪽 부분 해가지고 얼마 너희들은 나에게 줄래? 이런 식으로 하청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세금을 모아서 세관장에게 바치면, 만약에 로마에 줘야 될 것이 뭐 100만 행이다 하면 자기가 어떻게 한 150만 행을 거둬들이면 100만 행 올리고
50만 행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관장이라는 그런 직업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세관장은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하죠, 그죠? 지금도 세금 내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뭐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는 훨씬 더 그랬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앞잡이하고 똑같아요. 앞잡이하고. 예,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모아가지고 로마에다가 돈을 다 갖다 바치고 자기도 그 사이에서 이익을 챙기니까. 뿐만 아니라 세리들 사이에도 세관장은요 그렇게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세리들을 모았는데 그 세리들에게도 또 자기가 받아서 자기 목을 챙기고 올려주니까. 이런 좋은 사장님은요 직원들한테 존경을 받지만은 악덕 사장님은 직원들한테 미움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어찌 보면 세관장은 참 죄인 중에 죄인이고 미움받는 사람 중에 미움받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청렴결백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사개오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서 뒤에 보니까 세관장이었고 뭐였다고요? 부자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였다. 어떻게 해서 부를 축적했을까요? 결코 좋은 그러한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도 누군가의 것을 나중에 보시면 회개할 때에 착복했으면 누군가를 뺏었으면 내배 갚겠다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관장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옥한의 모치 부자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3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가 작으면 얼만큼 작아야지 작은 겁니까? 저 정도면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보통입니까? 곤란하십니까? 대답하시기가? 보통입니까? 감사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의 키가 얼마였는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원전 4세기 자료가 있더라고요. 기원전 4세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죽은 뼈를 가지고 이제 키를 대충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물론 예수님 시대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지만은 뭐 비슷한 그런 이제 그 생활 환경이 잘 먹지 못하고 뭐 그런 환경이었고 더군다나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제 왜소했을 수도 있겠죠. 그 자료를 찾아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평균 키가 150cm에서 160cm래요. 제가 키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그죠?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 150에서 160입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이 얼굴만큼 목만큼 더 있었다 했죠.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은 얼굴이 큰 사람은 더 클 거고 보통 한 20cm에서 30cm 정도 30cm는 된다 그죠? 그래서 봤을 때 사울은 약 키가 180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는 키가 작다 하니까 얼마쯤 될까요? 15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 평균이 150에서 160이니까 뭐 147이나 6 정도 돼도요. 뭐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그냥. 그래서 140 왔다 갔다 할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사람들은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작은 사람이 삭개오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이 세리장 부자인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 되어 있죠. 그래서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도 뽕나무로 되어 있다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뽕나무가 아니고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습니까? 돌무화과 나무로 바꿨습니다. 세 번역은 그대로 이제 뽕나무라 오늘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요 개역 개정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을 한 겁니다.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돌무화과 나무를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죠, 그죠? 한국에는 없는 나무예요. 일본에도 없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 되어 있지 않고 뽕나무 무화과 나무라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오늘을 보시면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일본어 성경 보니까 이치지쿠 구아노키 무화과 뽕나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일본 성경은요. 원어에도 이제 뽕나무 무화과 나무라는 그런 단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뽕나무 무화과 나무 한국 사람들이 이게 뭐야? 뽕나무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학명에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왜 그렇게 번역했냐면 이 나무가 이 잎은요 뽕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잎은. 근데 열매는 무화과 나무 열매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인데
껍질이 더 두껍고 달지 않아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다. 무화과가 맛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주로 이제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을 수는 있어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먹었겠죠.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열매가 처음 열었을 때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열매에 상처를 내면 이 두께가 좀 얇아지고 껍질이 조금 단맛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돌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쯤 해서 그 상처를 내는 일들을 그런 작업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는요 오르기 굉장히 쉬운 나무래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여리고 가시면 삭개오의 뽕나무 해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해가지고 나무가 있어요. 있는데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비슷한 나무가 거기에 이제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봐도 야 올라가기 쉽겠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요 목자들이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목자들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뭐합니까? 양을 치는데 여러 도시들을 그렇게 이제 다녀야 합니다. 여러 도시들을 다닐 때에 우리 잠시만요. 우리 이제 그 통역이 필요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자리를 조금 안으로 당겨주시면 들을 수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이쪽은 이제 통역 자리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당시 목자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양을 쳐야 되는데 마을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근데 그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요.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덕이 되는 일들을 해줬대요. 그래서 목자들이 뭘 했냐면 주로 뽕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시점에 그 열매를 상처를 내는 일들을 목자들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6월절이 다가오는 시기거든요. 그때에 이 열매가 이제 맺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올라갔을 때에 이 우러니 저기 나무에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책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는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초대합니까? 삭개오 초대합니까? 삭개오 자기 초대하지만은 예수님이 먼저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죠.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지만은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집으로 맞아들이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혹시 다른 사람 손해를 끼쳤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이 집에도 구원이 임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찬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는 괜찮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오늘날 감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자면 키가 작아도 괜찮고 맞습니까? 부자면 아닙니까? 부자면 조금 외로워도 괜찮고 이 삭개오는 좀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외로우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친구들도 없었겠어요. 외로운 사람이었겠습니까? 부자라면 외로워도 좀 괜찮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괜찮다. 먹고 사는데 염려가 없잖아.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에는요.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연예인들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요. 연예인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도 잘 벌지 않습니까? 인기도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그죠?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100% 괜찮아, 괜찮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그 고신 수양회 갔을 때에 제가 6년 동안 임원을 하다가 처음 임원을 안 한 그런 수양회였어요. 였는데 그 수양회 갔을 때에 임원들이 주로 이제 일을 하거든요. 하는데 저는 이제 임원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저의 봉사를 원하고 저의 희생을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착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지치고 하니까 왜 웃습니까? 지치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수고한다, 아이고 힘들지라고 이렇게 해주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을 건데 사람들이 너무 나의 희생은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 목사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해도.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니까요. 이 마음에 저도 웬만하면 강해가지고 서운한 마음 절대 안 듭니다. 저는 안 드는데 너무 몇 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매년 만날 때마다 죽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앓는 소리 하는 사람. 늘 죽겠다, 힘들다.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힘들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그러는데 나는 뭐 이렇게 있으면요 김 목사는 괜찮다 이렇게 막 이야기해요. 왜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화가 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처음 앞에서 나가서 이야기해서 힘들다고. 저도 힘듭니다. 은퇴하고 싶습니다. 막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와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힘들는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도 말하고 나니까 위로가 좀 안 되더라고요. 막 엎드려 절반 듣기 이제 시금 되는 거 가지고. 하지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저 성도는 뭐 돈도 많고 뭐 집도 괜찮고 괜찮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돌보지 않는다면요 목회 실패입니다. 그거는요. 세상에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장로님은 괜찮지. 근사님은 괜찮지. 안수 집사인데 뭐 괜찮지. 희생해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해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저 집사님은 돈이 많아가지고 뭐 집안이 부자라고 괜찮겠지. 아니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삭개어 보십시오. 돈으로 채워진다면 왜 그가 나왔겠습니까? 돈으로 채워진다면 이 세상의 부자들은 다 행복하게 살겠네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격이 좋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강하니까 괜찮겠지. 성격 못되고 강한 사람들도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삭개오에게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삭개오에 저 사람은 채우지 않은 부분이 있지. 불쌍한 사람이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지 않았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길을 길어줬을까요? 아니요. 이 19장 앞에 보시면요. 어린아이들이 올 때에 애들은 가라 한 사람들이에요. 바디메오가 소리칠 때에 조용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삭개오가 지나간다고 길을 길어줄까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이야 잘됐다. 외로운 사람인데 그렇게 합니까?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이야 저분이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간다. 수근수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겠다는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만 집중합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하고 내가 격려가 필요하고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는요.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장로님 힘드시지요. 근사님 힘을 내세요. 안수 집사님 그렇게 봉사하고 힘든데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힘드시지요. 아픈 부분도 있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요. 돈 많다고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격려는요. 우리가 잘나지 못해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손을 꼭 잡아주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우리 주님께서는 삶 중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려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곳이 되어야지 교회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는데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상처받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뭐 그 사람들 가운데는 프로 상처받는 사람들 있죠. 프로 상처럽니까? 이 상처받는데 프로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하면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고
정말 교회에 신앙생활 잘하려고 들어왔는데 상처받고 저 말 한마디에 내가 또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잃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교회 안의 사람 때문에.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왜 교회 안에 못 들어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오셨어요. 교회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삭개오를요 잃어버린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그분을 찾으려고 여리고 오셨고 그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그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공동체 됩니다. 서로 돌아봐야 돼요. 저 사람도 힘들겠지, 저 사람도 필요가 있겠지, 저 사람도 잃어버린 자겠지.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사람들을 찾는 곳,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삭개오의 구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8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읽으면서 저는 이 삭개오의 이후의 삶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야, 삭개오에 남는 돈이 있겠나? 아니 재산의 절반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 줘버리면 절반 남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뭐 착취해가지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 4배로 갚는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남는 게 있을까요? 뭐 많은 부분들을 빼앗은 그런 금액일 건데, 물론 그 사람들 다 찾을 수는 없겠죠, 그죠? 뭐 통행세 내고 가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삭개오 남은 돈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요, 삭개오는 돈이 더 이상 자기 인생의 목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돈이 인생의 목표였어.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조금 외로워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돈만 있으면 키가 작아도 괜찮고, 돈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아도 돈 있는데 돈이 웬만한 일 다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기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이러한 고백은요, 내가 돈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 목표에서 돌아서서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 믿음이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 구원이 임하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회개와 함께 동반되는 건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이제 설교하는 것을 제가 이제 짤로 봤습니다. 요즘 짤이라거든요. 쇼츠, 짧은 이제 영상 같은 걸 짤이라 하더라고요. 하여튼 보는데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회개 없는 구원의 선포가 믿음을 망쳐놨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제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제 따라 해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을 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요, 회개가 동반됩니다.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회개지만은요, 구원에 동반되는 회개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돈을 목표로 달려왔지만은 이 길에서 180도 돌아서서 회개입니다. 터닝 어라운드 아닙니까? 돌아서서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동반되지 않고 구원을 선포하니까요, 생활은 그대로 돈을 향해 가고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이 회개가 동반되는 것이 맞습니까? 맞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뭐라 하십니까? 제일 처음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너희들 돌아서라. 지금까지 향하고 있는 그 방향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구원은요, 회개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욕을 먹습니까? 왜 올바른 신앙이 되지 못합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내가 구원만 천국 티켓만 받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는요, 완전히 내 인생의 목표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한 그 목표가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단지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먹을 거 남겨놓고 얼만큼 하면 내 배 갚으면 되겠구나. 이 계산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향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삭개오의 회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는 유대인 아닙니까? 아브라함 자손 아니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겉모양만, 신분만, 피만 그런 거였지만은 지금부터는 진정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진정 믿음의 후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요, 90도 정도 돌아섰어요.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세상 사람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내가 또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90도쯤 돌아서 가지고 중간에서 여기 같기도 하고 저기 같기도 하면서 나아가는데 방향도 모르겠어요. 목표도 모르겠어요. 어딘지, 돈인지 주님인지. 여러분 어중간하게 돌아서지 마시고요. 180도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부럽지 않는 것입니다. 돈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이 끝나면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주눅이 됩니까? 우리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180도 돌아섰는데 또 거기서 잘 하다가 또 180도 또 돌아서면 말짱이죠.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돌아서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번 믿어보십시오. 완전히 돌아서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신앙의 놀라운 그런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부럽지 않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약속을 하시는 분이고 그런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여리고 보십시오. 원래 여리고는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제일 처음 맞닥뜨렸던 그런 도시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몇 바퀴 돕니까? 7바퀴 돕니다. 총 13바퀴를 돌고는요,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 땅 가운데에 저주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여리고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포해요. 여리고는요, 성문도 없었어요. 언제까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까지. 아합 왕이 이 여리고에 성벽이 없으니까 불안에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무방비니까. 그래서 성벽과 성문을 재건을 합니다. 그때에 재건할 때에 건축가,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 장남과 막내 아들이 실제적으로 말씀의 저주처럼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이 여리고성에 물이 좋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유산을 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 옛날 성경 그래도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었고 유산하는 땅이었습니다. 물이 좋지 못해서 여전히 저주의 땅이었죠. 거기에 보시면 그때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시면요,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그 물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의 능력이 있으니까 소금을 오늘부터 내가 잘 먹어야지.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소금도 그런 작용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소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 물이 깨끗하게 좋은 물이 됩니다. 사람들이 유산을 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엘리사의 샘이 있습니다. 가시면 참 재밌는 땅이에요. 여리고에 보시면 왼편은요, 서쪽에는요 산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혹받은 유혹산 아닙니까?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그냥 막 광야 같은 산이에요. 근데 동편 보시면요, 요단강평 보시면 그 정려나무 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츠메 야시노 그 키가 거기에 대추 야자들이 달려 있는데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여긴 또 그린이에요. 그 중간쯤에요, 이 엘리사의 샘이 깨끗한 물이 그 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게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성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그 땅에 그 좋지 못한 근원들을 고쳐주시고 생명이 탄생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그 기록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여리고에 어찌 보면 죽어 있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샘이신 예수님을 먹고요 마시고 생명이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이야기가 그것으로 구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쪽으로 방향을 180도 트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자기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기니까 좀 그렇다 그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어요.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나무에 이 삭개오가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인생들 죄인들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오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부족을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분을 향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터닝 어라운드하는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와 같은 저희들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읍 같은 저희들이었습니다. 탐욕으로 물든 그러한 도시 여리고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삶을 추구했던 저희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 속에 함께 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나무에 오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이 땅에서의 그러한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서 180도 방향을 바꾸어서 회개하여 우리를 위해 나무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외모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